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굉장히 유명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김은 무엇이냐면 주의 영이 임재해 있느냐,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느냐.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가장 큰 악,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구산 리사다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압제와 강압 속에서 온갖 고초를 당했던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배로 악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큰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당한 이 힘듦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힘듦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힘듦의 원인을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땡깡 놓는 것도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도 기도라고. 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요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지 어디서 좋은 책 읽고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는 속히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이 어려움의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되었던 거구나,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또 변합니다. 마음이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구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벗어나게,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가 생기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변화가 있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온니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온니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생소하지 않아요. 이미 여호수아서 15장 말씀에, 사사기 1장 말씀에 갈렙이 기럇 세벨이라는 곳을 점령할 때에 이런 조건을 겁니다. 누구든지 먼저 나서서 기럇 세벨을 정벌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 사위가 되는 그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여러분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나서서 이 기럇 세벨을 정벌하게 되고, 약속한 뜻대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을 시켜서 남부지방 네게부 지방에 거주하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사가,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 나에게 결혼하는데 결혼 선물 좀 주세요. 어떤 선물이냐면 그 네게부 땅의 윗셈과 아랫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과 악사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남부지방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던 온니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평범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없었던 능력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막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못 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아무리 키가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배움이 적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격이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딱 붙잡고 쓰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병약하고, 여러분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니엘이 주의 영에 가득 충만해지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보면 안 되는 것을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들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것을 여러분 선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인간의 연약함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해 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악을 심판하고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선한 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말씀해 보면 강한 자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약한 자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약한 자 사용하시. 미련한 자, 똑똑한 자 사용하시지 않고 미련한 자 사용하시. 뭔가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고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있는 사람 사용하면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면 자기의 지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남는 장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남는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가득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복된 눈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 여러분 이게 바로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다 뭐 말씀이 뭐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씀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에이 고 목사 말씀 텄어. 그리고 교회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좋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귀를 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술주정뱅이가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가득 임하게 되면 귀가 복되게 되고 눈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한 번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신혼의 단꿈을 꾸고 있었던 온니엘,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로 살고 있었던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더니 그가 모든 문제의 대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사랑이 꽃피어야 하고 신뢰가 깨진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평안과 안심이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귀를 못되게 복되게, 눈을 복되게 하셔서 바른 판단, 바른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승리하고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하루 우리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